외로움은 사람을 내가 갈망하지만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독은 나 스스로가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얻는 거죠? 더 큰 인간의 의미, 더 큰 뜻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고독과 외로움은 차이가 나도 이만저만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는 이 고독의 차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 차원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아멘. 여기에 보시면 황제의 이름과 총독의 이름이 연거푸 나오고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때 당시 로마 판도 아래에 있는 모든 제국을 그야말로 장악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이 황제가 한마디 명령을 내렸을 때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호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대 권력자의 모습을 여기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위 말하는 호정령을 통해서 세금 징수를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죠. 더 정확하게 인구를 파악을 해서 소위 말하면 인두세면 인두세 해서 더 많은 국고 수익을 증대시키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뭘 하는 것입니까? 결국은 자기의 권력 의지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모든 리더십들은 다 외롭다, 그런 얘기를 해요. 다 외롭다. 그럼 최종 결정권자, 얼마나 외로운 자리인지 모른다. 그렇죠? 얼마나 외로운 자리인지 모른다. 그러한 최종 결정권자가 가지는 그러한 고독감, 이거를 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어요? 마지막에 딱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결정에 따라서 오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명운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게 힘든 일이겠어요. 어쩌면 이 가이사 아구스도도 이 영을 내리기 전에 많은 고민을 했을지 모릅니다. 스스로가 밤잠을 못 자면서 그렇게 힘들어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것을 가리켜서 고독이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이 결국은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아니에요. 자기. 총독은 총독대로, 황제는 황제대로 내 권력을 공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나라,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더 넉넉한 무엇을 가지고 오고자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행정적으로 잘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어떻게 귀결되는 거예요? 자기 만족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죠. 열심히 고민해서 결국은 자기를 더 많이, 자기의 욕심을, 자기의 이기적인 중심성을 더 공고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 사람들도 어쩌면 그러한 류에 속하는 사람들인지 몰라요. 열심히 고독합니다. 열심히, 참 모든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정말 온 인류의 그런 고민을 다 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래 결국은 자기 일을 더 확장시키고 자기의 만족을 더 증대시키고 그 고독한 그런 고민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것들이 더 성취되는 거, 그거 위에는 없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이후의 사람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다 각각 그 고향으로 갔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쩌면 이러한 사람들, 극소수의 한두 사람들 때문에 고생하며 지내는 것은 아닌지 모르는 것이죠. 열심히 고민하면서 결국은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허무한 고독인 것입니다. 두 번째 고독이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이것은 강요된 것이죠. 그렇죠?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자기들의 생활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아마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왜 이런 명령을 내렸냐 말이지,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이 안에 많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왜 그 황제가 들어서 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못 살게 구느냐, 그러면서 입이 한 발이나 나와서 그렇게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들은 원망은 하지만 감히 거스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원망하지만 거스르지 못해요. 자기들이 거슬렸을 때 어떤 대가를 받게 될지 충분히 아니까.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감히 어떻게 반발할 수 없을 정도로 면밀하게 모든 시스템을 다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까불면 죽는다는 것이죠. 까불면 죽는다. 너는 지금 내 시스템 아래서 내가 말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하게 지켜라. 이것이 세상이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 아래서 신음하며 이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측은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그 남부여대하고, 그죠? 그러면서 그 고향을 향해서 가는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너무나도 가슴 아프셨겠다. 이 사람들은 그냥 기계 부품처럼 흘러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이 사람들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이름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시키는 대로 할 뿐이에요. 그래서 호구지책을 삼고, 그래서 가정을 건사하고, 그래서 그냥 한 세상을 무난하게 살아가는 것이 목표인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지는 외로움과 고독, 가슴은 아프지만 그러나 그것은 평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평가될 수 없는 것입니다. 능력 없는 고독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단계의 고독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정말 참 희한한 일이죠. 왜요? 지금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인물들은 적어도 총독급이에요. 황제급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구레뇨, 이런 황제와 총독 이름에 거기에 같이 병행해서 누가 등장하죠? 요셉과 마리아라고 하는 아주 평범하게 이를 데 없는 아주 필부. 그죠? 누가 누군지 잘 구분도 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사람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깨를 나란히 해서 이름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들은 왜 이름이 나왔죠? 차원이 다른 고독 때문에 나온 거죠. 어떤 고독입니까? 어떤 고독입니까? 여러분, 처녀의 몸에서 자기가 남자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아기가 잉태됐다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내가 될 사람이 어떤 영문인지 모르는데 아마도 어떤 외간 남자하고 통간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여인으로 아기가 있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던 남편,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상식적으로도 이해 안 되고 납득되지 않는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여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그 부글부글 끓는 그런 배신감과, 그죠? 요셉이 느꼈던 그런 배신감이 얼마나 컸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에게 있는 그런 그 납득하지 못할 이런 것을 꾹꾹 누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자기 스스로를 소외시키는 사람들, 자기 스스로를 인간들의 그 많은 군상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스스로를 격리시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기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자기의 권력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고독한 사람, 그리고
그 밑에서 그거 안 들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신음 소리를 내면서도 할 수 없이 고독의 자리로 몰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지금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어떻죠? 가만히 보니까 이 말씀 묵상하면 결국은 가이사 아구스도가 발동을 건 것처럼 보이지만, 구레뇨 수리아 총독이 대단한 위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탄생에 대해서 이들이 뭘 하는 것입니까? 연대기적으로, 역사적으로, 객관적인 사실을 증빙하기 위한 엑스트라에 지나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 마리아와 요셉을 누가 알겠어요? 그렇죠? 누가 이 사람들을 제대로 주목해서 볼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안 보죠. 거들떠보지도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이 사람들의 고독, 이 사람들의 이 순명하는 이 자세와 태도가 하나님께는 영원히 평가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누가 어떻고 다 세월이 지나가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렵고 사회생활하면서 내가 믿음과 이 신앙생활과 더불어 이것이 서로 상충될 때, 내가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내가 비록 왕따가 되더라도, 내가 비록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믿음의 길을 걷겠다고 작정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실 거예요. 모든 탁월해 보이는 것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마음가짐 하나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순종하는 자세,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은 내가 척결하고야 말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면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훨씬 월등하게 높게,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세상이 진짜 기가 막히구나, 황제가 한마디 딱 하니까 온 세상이 다 호응하는구나, 기가 막히다, 이렇게 싶죠. 맞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뭐가 흐르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 뜻을 찾아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이 지금 자기들을 적극적으로 고독의 자리로 내몰았어요.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도 없어요. 누구누구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고독의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독의 자리에서 무엇이 발견됐습니까? 뭐가 발견됐어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혈통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그런 씨, 그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신다는 그 예언의 말씀이,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 딱 맞아서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잘 몰라요.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그 길이, 그게 참 피곤하고 지난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뜻을 따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모든 상식과 통념과 경험과
나의 지혜와 이 모든 것들로부터 나를 스스로 적극적으로 격리시키고 소외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할 때 그때 나타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부합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대단히 용맹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학식과 그리고 이 모든 무술을 통해서 마치 강철과 같은 체력을 가지고 있었던 40대의 그런 공주 아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고독의 광야로 내모르셨어요. 그렇죠? 고독의 광야로 내모르셨습니다. 40년 동안 그는 양치기를 하면서 말 못하는 짐승들하고 같이 생활하게 됐어요. 그리고 마침내 40년이 끝나간 그때에 하나님께서 호렙산 불타는 떨기나무 밑에서 그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을지 모르죠. 그렇죠? 보통 보면 확 붙었다가 싹 사그러지는 것이 그게 일반적인 상식인데 이게 아니에요. 계속 불타고 있는 거예요. 그 가까이 갔어요. 갔더니 무슨 일이 발생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400년 전에 아브람, 너의 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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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내가 주고자 한다. 너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내가 아브라함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은 잊어먹어요. 사람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약속을 고독한 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소외시키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어김없이 주시는 거였어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그 길을 걸었을 때 그때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 그곳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이끌어내고자 하시는구나. 그게 분명해졌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순종하고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그 끝 어둠에 하나님의 약속이 부합되고 일치되고 약속이 성취되고 드러나는 때가 반드시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게 되면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7절도 읽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요셉과 마리아가 자기 자신을 소외시키고 격리시킨 이 장면이 참 멋있었는데 그 다음 장면에서 저는 말을 잃어버렸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첫 아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기를 소외시키는 것을 보는 거죠. 어디에서 소외됐습니까? 어디에서 소외됐죠? 자기를 어디로부터 스스로 소외시키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천국으로부터. 천국, 그냥 천국입니까?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그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부터 하나님과 동등 되신 그 아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은 자기의 자존심과 사회적인 통념과 그런 심리적인 것들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저 천국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구유에 누웠다고 했습니다.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다고 했습니다. 구유가 어떤 곳이죠? 소 여물통이 있죠. 말들이 먹는 죽통이 있죠. 그곳이 예수님의 요람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뭘 의미하는 겁니까? 절대 단절이죠. 절대 단절. 짐승들하고 말 못하는 짐승들하고
같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을 포기하신 것은 적당한 정도의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격리시킨 거예요. 고독하더라도 철저하게 고독하신 거예요. 적당한 수준의 어떤 말미를 두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그리고 이 땅에 오시는 데 있어서 완전히 철저하게 다 단절된 그런 가운데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무엇을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너무 많은 네트워킹 때문에 고단할 때가 있잖아요. 여기저기서 전화 오죠. 이것저것이 나를 부르죠. 텔레비전에서 어디에서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이 말씀 보시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다 그랬습니다. 구유가 그분의 첫 요람이었죠. 그분의 첫 요람이었어요. 그분이 하늘 보좌를 포기하시고 내려오셔서 그분에게 분정된, 그분에게 배정된 자리는 이 자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시 한번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때만 해도 살만했죠. 왜 그렇습니까? 여기 보시면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그랬습니다. 인간이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공간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시간이 있잖아요. 나한테 필요한 시간은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시간을 내놓았죠? 예수님이 곧 탄생하시는데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리고 계획적으로 나 스스로를 이 세상의 분요한 소리와 분주한 많은 일들로부터 어떻게 스스로를 소외시켜 봤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는 진짜 리얼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멀리 가서 그때 그 당시 사람들이 참 인정머리가 없었군요, 이런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서도 내가 정말 예수님을 모셔드릴 만한 공간이 있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정도로 나는 예수님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로 내몰리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나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사건 앞에서 이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이 오늘날 나에게도 찾아오셔서 여전히 녹화하고 계신 거죠. 여전히 내가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렸다. 네가 나를 몰랐을 때도 나는 너를 알았고, 네가 나를 거부했을 때도 나는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강림을 준비하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내가 어떻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소외당하시고 철저하게 완전히 단절되신 가운데서도 나 하나를 건지시기 위하여, 나 같은 존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몸을 던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는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절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이 대림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